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잘 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든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이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적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문맥과 앞뒤 전후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러면서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왜 어디에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16장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 비유를 설명하셨냐 하면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사모하고 살았어요? 재물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옳다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17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요. 그러면서 17장에 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걸까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장에 딱 들어와서는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문맥 속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폭로하셨어요. 우리 1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이 말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보다 재물만 섬긴다라고 폭로하셨어요. 그 죄를 폭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이미 어디에 간 자들이에요?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런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죠.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폭로해 버리시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저들이 율법을 지킨 자들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왔던 자들 아니야?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재물만 섬기고 사랑했다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실족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 마음에 이러한 실족의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1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이 무엇입니까? 실족은 땅에다 구덩이를 파고 나뭇가지를 덮어 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물이 지나가다가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은 한마디로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다시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족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입니다. 의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율법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도 허물과 잘못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17장 4절에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7이라는 이 완전수를 사용해서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으세요? 절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너도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용서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존재야. 왜? 실족하게 만드니까. 우리는 늘 남편과 아내를 늘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다라고 말씀해요. 즉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좌절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제자와 사도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사도는 12를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제자와 사도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죄를 폭로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러면 율법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5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젠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겨자씨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작고 크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크다, 작다. 나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나는 믿음이 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크다 작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작다라는 이 표현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뭐 바닷물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바다에 심기어라 했으니까 이것은 믿음에 의한 선포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한 거예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어라. 이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말씀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믿음은 누구의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가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1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라는 이 뜻은 자신을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을에 자신을 내어주러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가보시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어디로? 진영 밖으로 내쫓게 되어 있어요. 즉 마을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나병 환자들이 맞이하는 그 병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라는 이 자체가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래서 성경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하고 진단만 할 뿐이에요. 제사장도. 그 정도로 나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하다, 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아낸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서 죄를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마을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
그리고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요. 11절을 읽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것은 지금 사마리아 이방인도 있었고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도 뭐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방인들도 그리고 갈릴리 유대인들도 다 섞여서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러요.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이 멀리 서서 부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적어도 나병 환자와 접촉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함과 접촉해도 결코 부정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정한 병인데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병과 접촉해도 병에 걸리시는 분이에요? 병에 걸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안 걸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병 고치는 예수님, 의사 같은 예수님으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증명해라, 입증해라 라는 의미예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진단이 안 되면 다시 어디로요? 마을로 돌아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병을 진단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는 중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보고 이제 안 가도 되겠다, 가자 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네, 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서 진단을 받아야 어때요?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가도 깨끗함을 입어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마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든지,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본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명이 큰 소리를 쳤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무릎에 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사람이 치료를 원했지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멀리 두고 고침을 원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9명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9과 1명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10명 다 고침을 받았지만 1명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 그리고 9명은 다 유대인이고 1명만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도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16장과 17장을 계속해서 걸쳐 오시면서 이 율법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만이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신에게 소속되는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지만 1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장 6절. 17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풀 때에,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6절을 동그랗게 이렇게 쳐가지고 어디에다가 11절에다 쭉 그어서 밑으로 화살표를 쭉 내려야 돼요. 그럼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바다라는 이 바다가 이방인들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믿음에 의해서라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고 깨끗하다라고 여기면서 율법을 그렇게 지켜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폭로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실족했어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재물을 섬길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저들이 재물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 실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이제는 구원이 임하는 거야.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옮겨 심어. 바다는 이방인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뽕나무를 믿음으로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어. 내가 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 거야.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 거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상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예요. 나예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나에게 비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대한 실행이 11절 이하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9명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이방인 1명에게 뽕나무가 심기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셨다라고, 내가 그를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한 사람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1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명, 사마리아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찾아 들어가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믿음을 말해요. 결국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네 자신을 입증해, 네 자신을 제사장에게 증명시켜, 그렇게 해서 간 것이고, 9은 제사장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율법 속에 있는 그 존재라고 자신을 입증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9은 내가 아직도 율법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입증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렇지만 그 한 명은 내가 믿음으로 의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으로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진단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진짜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렇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이 한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그를 찾아오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존재예요? 나의 희생으로, 나의 십자가,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존재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진짜 실행하러 이 땅에 왔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사람은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희생제사,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이것이 9은 율법의 다스림 속에 있었지만 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 자신의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병이 상징하는 이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표적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홉은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10명 전부가 처음부터 그랬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셨을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믿음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결국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어쩌면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병에 걸리고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찾아왔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10명이 예수님을 부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지만, 어쩌면 내가 9의 자리에 있는 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이 하나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9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 또한 9의 자리에서 그냥 내 병 하나 고침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종교로 만족에 그칠 수 있는 자들일 수 있다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특별히 감사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함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십자가를 내세우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내가 행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그 행함 또한 예수님의 행함이고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을 부려서 그런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어떤 행함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믿음 없어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불우한 이웃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행함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믿음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TV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신의 돈을 가지고 많은 선행들을 행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러니까 구제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그런 사역들을 한다고 칭찬받을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나에게 오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아홉은 율법대로 살아간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라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믿음으로 찾아오셨을 때는 율법으로 낙인 찍힌 그 속에서 해방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의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죄를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 아니면 내 죄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로마서 3장에서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이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견주어 보니까 내 죄가 크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임은 자신의 죄만 크게 보여지는 모임이어야지, 남의 죄만 보이는, 남의 죄만 판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영교회가 내 죄가 크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남의 죄만 보이고 남의 죄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상황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교회는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죠.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 자신이 뭐라고 입증이 됩니까? 죄인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내 자신이 죄인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이 살았던 자인데,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나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진짜 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이고 이 마을에 들어오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들어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